오늘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6절 한 절을 받들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391면 392면이네요. 392면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어릴 때 우리 동네에는 기름 파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석유나 휘발유가 필요하면 제가 리어커를 끌고 다른 면소지지 동네까지 기름을 사러 가곤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기름을 잘 관리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호롱불에 기름을 넣을 일이 생기면 언제나 저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인서가 기름 좀 넣어주라. 그러면 이제 말에 있는 기름을 호롱불에 바로 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수 하나를 말통에다 넣어가지고 병 하나를 왼손에 들고 호수의 입을 대고서 빨아서 나오면 병에다가 기름을 받아서 이제 호롱불에다 기름을 부어드리곤 했단 말이죠. 근데 요령이 생기더라만요. 이 말통에서부터 얼마나 병이 더 많이 밑으로 낙차를 가지고 내려가느냐에 따라 기름 나오는 양이 많아진단 말이죠. 물도 낮은 곳에 많이 모이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낮은 곳에 많이 고여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수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엎드릴수록 낙차가 더 커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쏟아져요. 주의 은혜가 더 많이 고여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더 낮은 자리로 나를 더 깊은 골짜기로 끌어내려가는 사람이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도 자기를 더 낮은 자리로, 더 깊은 자리로, 더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서 저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봉우리를 보는 사람, 그들이 복된 사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사랑이 식어버렸어요. 뜨거웠던 신앙의 열의가 꺼졌어요. 서로 재산을 나눠줄 만큼 사랑했던 사랑은 식어지고 이단과 갈등으로 교회의 생명이 잃어버리고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요한 사도는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대안,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죠. 사도 요한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다. 그 아들을 양처럼 소처럼 화목제물로 삼아 우리 대신 죽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랑으로 감격하게 하신다. 이 큰 사랑을 누가 누리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 십자가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더 깊은 낮은 곳으로 자기를 끌어내려 저 높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봉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끌어내려 저 높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봉우리를 보게 하시는 자리라고 설명해 주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은 16절 한 절만으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전후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그 아들을 화목제로 삼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난 사랑이냐?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었다 설교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밀고 들어오시고 채워주셔야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어요. 설탕을 먹어보지 않는 어린아이들, 사탕을 먹어보진 않은 어린아이들, 고작 먹어봐야 떫은 감이나 먹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눈깔 사탕은 얼마나 달고 맛있겠습니까? 그러나 맨날 초콜릿을 먹고 사는 아이들에게는 사탕은 쳐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주인인 것을 더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 자기 자아의 쓴맛을 매일 맛보고 사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따뜻하고 달콤한 사랑에 감격해요. 내 자신이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아닌 미움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쓴맛을 보고 또 본 사람일수록 그런 나를 위해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에 까무라칠 만큼 감동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랍다는 존 뉴턴의 찬양도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통하여 깊은 골짜기에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니까 십자가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물고가 자기 안에도 풍성히 고였음을 고백하며 찬양했지요. 교회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한다고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은 딱 한마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게 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구속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쓴뿌리를 보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에, 십자가가 아니면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 진노로부터,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 대신 예수님이 다 받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화목제물의 기쁨을 본 사람,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뭐 합니까? 그 사랑을 믿어요. 그 사랑을 의식해요. 그 사랑을 맛보아요.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성경 열심히 읽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오감을 열고 폭포수처럼 밀고 들어오셔야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쓴뿌리와 타락한 자아를 더 깊은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야 폭포수가 저 위에서부터 가장 바닥까지 낙차가 클수록 물이 거세게 때려지듯이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도 나의 쓴뿌리를 경험한 사람은 사랑의 달콤한 폭포수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감격합니다. 십자가에 기뻐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지요. 우리가 독생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아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늘 상처받는 자아의 마음을 죽이고 상처받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일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바라보고 뻔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양처럼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염소처럼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이 죽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첩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실로 나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면 의로운 것이 눈곱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 나를 정말 진실로 보는 사람은 내게는 플러스 요인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언제나 마이너스 요인,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 언제나 부패한 것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요인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십자가 정면으로 보면 깨닫게 되지요. 로이든스 목사님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은 정직하게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자아를 보는 거고,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지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앙이 우리가 깊어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진리에 눈을 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오는 분명한 정상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걸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내가 무가치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있어져요. 내가 죽을수록 하나님 생명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아니다. 우리에게 없는 사랑,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거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맛보고 있다 설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가 두 다리를 뻗고 연약함에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휴식을 누리게 하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오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 우리로 안식하게,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눕게 만들어요. 연약한 나지만, 아직도 죄인이지만, 아직도 경건하게 내게 없지만 그 사랑 안에 기대어서 평안을 누리게 해요. 다음 뒤에 아버지를 예배하게 해요. 세상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는 자기 마음을 감추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실 겁니다. 저도 제 사랑을 제 자녀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도님들에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그는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할지를 몰라 늘 어색한 건 어쩔 수 없지만 표현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는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어둠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표현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골고다의 높은 언덕에 높이 십자가를 세우시고 거기 아들이 온 세상에 볼 수 있도록 망치 소리 더 높이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하여 내 사랑을 보아라. 십자가를 통하여
내 사랑을 맛보아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사랑의 강물에 담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D.L. 무디 신학교의 초대 학장이었던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외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었다고 말씀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순금으로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해달라고 말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고 증언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만 우리의 가정적인 영적인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높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와 비난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송아지가 물에 빠져 있으면 내 송아지보다 그의 송아지를 먼저 건져 올려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대안,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통치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를 맡기셨던 것처럼 이 땅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당신의 자녀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 이루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뭘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까? 사랑으로만 이룰 수 있을 것이기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 로마서 8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나노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확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와야만 아버지가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셔야만 하나님이 내 집을, 내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와야만 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이 밀려와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내가 받은 구원은 뺏기지 않는다는 확신,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통행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고 계신 한 우리는 안 떨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한 여러분의 가정은 안 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로이돈스는 생명수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본문은 번역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번역되어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노니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담대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내 인생의 남은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오늘 내 환경과 여건이 불합리하고 불리하고 사방에 맡겼다 할지라도 반드시 출구를 예비해 놓으실 걸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목자인 걸 믿게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질 걸 신뢰하고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따뜻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와 같으면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저녁 한겨울에 추운 온돌에 누워 있을지라도 아랫목에 군부를 떼주는 엄마 사랑처럼 우리 영혼이 밀고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교회에 가신 일들이 잘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자주 느끼지만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곧잘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별명을 가진 김하중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서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셔서 외모고시를 1969년에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외계하고 있는 나라 치자면 미국이죠. 대미 우리나라 대사 겪었고, 미국의 우리나라 대사, 대미, 일본의 주일, 중국의 주중, 인도의 주인, 우리나라에서 세계의 가장 큰 교역을 하는 나라의 대사를 우리나라 정부 대신했던 세계의 외교의 수장 김하중 장로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쓴 책 중에는 하나님의 대사 원투가 있어요. 자기가 우리나라 정부를 대신하여 이런 주요한 나라들의 외교 수장으로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방법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이루셨다는 자기의 간증들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도 역임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히 경험했는지를 많은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은 모 신문사, 우리나라 아마 조중동이 정도 됐던 모양이죠. 그런데 아마 그 어느 신문사 가장 큰 요직을 맡고 있는 부장과 그의 상사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예전부터 외교부에 활동할 때 외교부 그분들이 출입기자여서 익히 알고는 있었다고 해요. 통일부 장관의 자리를 내려와 계시는 동안 그 신문사 부장 송도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장관님, 우리 상사님과 함께 장관님을 한번 뵙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하나님께 여쭤볼게요 하고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분들이 저를 만나고 싶다 하시는데 만나도 좋을까요? 만나라. 김하중 장로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잡아놓으면 성령님께 여쭈어요. 주님, 그분들을 만날 때 아버지가 저를 통해 뭘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의의 기록에서 그들에게 대신 전해드릴게요. 아니나 다를까 두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김하중 장로님께서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 신문사 부장 송도께서 장관님 잠깐만요. 왜요? 제 아내가 그랬는데요, 장관님을 만나 뵈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신다니까 메모를 해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 아내가 준 A4 용지니까 제가 받았을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야, 부인 집사님이 영성이 높군요. 그런데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두 분을 위해서 기도문을 미리 적어왔어요. 그래서 먼저 상사에게 기도문을 드렸는데 이 기도문을 읽는 이분이 호텔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문사 부장 송도가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송도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도 A4 용지를 드렸어요. 그분도 읽으면서 우시는 거예요.
김하중 장로님의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의 믿음은 깊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어요. 그들의 똑같은 대답,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어쩌면 지금 우리 두 사람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기도문에 적으셨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제야 장로님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대사의 내용이 진짜 믿어집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부름받은 자녀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우린 하나님의 음성 못 듣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당신의 뜨거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왜 안 들려주고 싶으시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 더 큰 낙차로 뜨겁게 강하게 굳세게 받으면 성령의 음성을 강하게 듣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불타오르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쉽게 느껴지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맛보게 되지요. 여러분 꿈꿔보지 않으시리옵니까? 주님과 친해지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이가라 폭포의 소량만큼보다 크게 우리 영혼을 밀고 들어오시는 감격에 빠져 신앙하고 싶은 꿈 한번 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릇된 신앙인들처럼 잘못 듣고 잘못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마다 때마다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이 비밀의 일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랑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매일 그 사랑 받고 싶어 헐떡입니다. 아버지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주시는 귀한 인도하심을 따르고 싶어야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깊은 교제를 이루고 싶지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랑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질 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앞에 더 깊이 떨어질 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내 가장 큰 사랑을 받을 사람을 모집한다면 영순위로 뛰어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그 마음을 갖는 게 낮아진 게 아닙니다. 그것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낮아지고 저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봉우리에서 우리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누리면서 남은 여생 승리하고 또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